예, 사도행전 7장 35절부터 같이 보도록 합니다. 저의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건 모세 보고 하는 말이죠.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그런데 그 천사라고 모세가 볼 때는 그 천사의 모습으로 봤잖아요. 관사가 붙은 천사였어요.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그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여기 그 관사가 붙어 있는데 한글 번역에 관사가 빼져 있는 대로 인용을 했는데 이게 관사가 붙어 있어요.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는 관사가 붙은 천사, 더 엔젤이라고 하는 용어와 그냥 관사 없이 엔젤스라고 하는 그 용어를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이번에는 7장 38절, 여기는 이제 관사가 붙은 것을 우리 번역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여기 관사가 붙어 있어요.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를 설명할 때 그 모세는 예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다 라는 걸 설명하느라고 이거 인용한 거죠. 자, 7장 53절, 여기는 이제 너희가 관사가 없이 엔젤 쓰니까 천사들이에요. 여기는 복수예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들이라는 용어가 빠졌죠. 천사들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그러니까 그 천사가 율법을 모세에게 주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또 대대로 모세의 제자들을 대대로 율법이 이어져 내려왔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도다 아니라, 히브리서 2장 2절에 천사들로, 이것은 이제 정확하게 엔젤스 번역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 천사와 천사들은 엄격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그 천사가 하신 말씀은 최초에 주신 말씀인 거고, 천사들로 말씀하신 것은 율법 선생들이 대대로 이어지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복수냐 단수냐만 가지고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륜된 보응을 받았거든,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인용한 말씀에서 보듯이 그 천사인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최초로 말씀하신 그 모세의 율법은 나중에 여호수아와 다윗 쭉 이어가면서 매 세대마다 그 말씀들을 전한 종들이 있었죠. 선지자들이 다 그 천사들이죠, 사실은. 이런 개념에서 천사들을 보내어 말씀을 하시는데,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영들로서 여러 방면에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목적인데, 막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내줘야 되니까 미카엘, 전쟁의 신이 역사를 해야 되는 얘기는 이미 내가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계시록을 읽을 때 두 천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나오면, 이건 하나는 미카엘 천사고 하나는 가브리엘 천사를 말한다라고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서 계시록을 해석을 그렇게 해야 맞는 거단 말이야. 이제 한 천사는 주로 전쟁사를 명령하고 있고, 한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일을 주로 하잖아요. 계시록 읽을 때는 그런 것을 잘 살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영,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돕는 일을 한다. 그러면 어떤 천사들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은 영적 대화를 알아들을 수 있는 대화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제 그들이 형제 자매님들한테 보냄을 받으면 영의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다 모든 백성과 방언들이 사용하는 방언들이 다른데, 그 백성, 그 민족에게는 그 방언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지. 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말을 해야 알아듣지.
내가 뭐 러시아 말로 시우르도 건다도 그럼 우리 지체도 여기 뭐라고 오겠어요? 무도 알아듣던 무도는. 러시아 사람들은 멀리 있으니까 좋아할지 모르지만 여기 오면 나를 야만인으로 볼 거 아니야. 저 사람 말이야. 알아듣던 무도는 소리만 하는 야만인이야 이럴 거 아니야. 자기네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민족, 각 민족마다 방언이 다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능력의 영을 받을 때 자기네들의 여러 민족들이 자기네들이 방언은 자기네들 민족만 사용하는 방언으로 12 사도들이 증거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다 표상이지.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말하는 그런 방언과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방언이라는 말은 각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라는 말이에요. tongues. 이 혀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발음이 다르고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근데 형제 자매님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괜히 내가 여기 앉아 시부리고 앉았으면 그럼 미친놈 아니야 그러지. 그랬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난 그 영어도 잘 못하지만 영어를 잘 사용을 안 해. 해봐야 그 영어권 사람들은 뭔 소리야 저 사람이. 나는 죽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못 알아듣고 뭐요? 이 사람은 미안해가지고서 조금 하던 영어도 쏙 들어가 버려. 그 뒤로 내가 영어 안 난다니까 이제.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영들, 천사들은 빛의 천사들도 있고 공중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도 있으니까 그 악의 영들이 가로막으면 길을 내야 되잖아요. 미가엘 천사가 와서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싸운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은 종들과 사탄의 사자들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전쟁은 항상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인데 구약 시대에는 영의 일을 설명을 하는 표적이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 받아가지고 가나안 그 군대와 접전을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표상이지.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표상을 모르고 영영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근거를 가지고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이 종으로 쓰임을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의 부리시는 천사들을 보내. 7 천사들이니까 7 교회의 사자라 그랬는데 엔젤스 천사들이거든 원문은. 그러니까 그 천사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일 것이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은 여호와의 부리시는 사자들이다. 그 천사가 보낸 천사들이다 이거예요. 그럼 오늘 나도한 형제의 말씀을 또 가르침 받으면 형제 자매님들도 똑같은 천사들이 되는 거잖아요. 천사라는 건 하늘이 쓰는 일꾼이다 그런 뜻이요. 하늘의 사자들이다. 하늘이 보낸 사자들이다. 그런데 하늘이 보낸 사자는 사탄의 사자들도 있으니까 이게 혼동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당시의 요한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에 관하여 예언으로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므로 신령한 일을 추구하며 알길 원하는 자들은 누구나 요한에게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한 이 책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켜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함께 보고 하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만 질문을 할 거예요. 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 주님이 반드시 이 일은 속히 될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몇 장까지는 쭉 이어진다고요? 네, 16장까지는 즉 땅과 바다에 불대접이 쏟아붓는 것까지는 쭉 이어지지만 17장부터는 다시 소급이 된다 이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로마가 로마교로 인정한 것이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게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력교회의 이상이잖아요. 다시 소급돼서,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로마교로 시작해서 17세기 초에 개혁을 한, 중엽이 개혁을 한 개신교 포함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는 것이 음녀에 다 속하는 거죠. 로마교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의 기독교까지 역사상으로 그것을 음녀라고 한다 이거예요.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 그런데 음녀도 7 머리들이 있다 이거예요. 음녀도. 그런데 정결한 처녀는 한 머리인 그리스도만을 머리 삼는다. 이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와 음녀는 남편이 7이고 정결한 처녀는 남편이 하나밖에 없고 그걸 생각하시면 돼. 예. 세상에도 여자 얼굴이 이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는 절개 이러죠. 남자는 배포 그러죠. 남자가 막 뭔 일 보면 자기 아내 보고 여보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러면 벌벌 떨면 아내가 난 어쩌라고 그럴 거 아니요. 남편이 알았어 나한테 맡겨. 처리를 묻을지라도 알아서 내가 다 해결한다 하는데 사실 보면 남자가 어떤 일 하는 거 보면 잘하지. 아내가 빡빡빡 긁어도 남자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게 짝 맞춰 살게 하나님 정해놔서 어쩔 수 없어. 그런데 뭐 어제 보니까 또 뭐 여자 시대가 오고 막 해가 쬐싸니까 야 그거 참 사람이 생각이 어쩜 그렇게 다르는지 모르겠어.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예언 말씀이 뭔 뜻인지 아시겠죠? 나오미가 이방인 며느리 룻을 통해서 보아스와 나오미의 아들인 오벳을 품에 안았잖아요.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디모데전서 2장에 여자는 해산함으로나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해산도 못하는 여자가 여자 시대가 온다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게. 이게 성경을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진짜로 아는 사람 이제 만나면. 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복을 받는다는 뜻은 아버지의 말씀을 이룬 아들이 지금은 살려주는 영, 그 영이 되어서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죠. 신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영은 교회를 아내로 취해가지고 아까 장로인 요한 형제가 요한과 배필된 부녀가 있고 부녀의 자매인 여자가 또 있다라는 걸 읽었는데 성경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자매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자매 교회들이 많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7교회니까 자매들이 많이 있게 마련이지. 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복을 받는다는 뜻은 아버지 말씀을 이룬 이들이 지금은 그 영이 되어 이룬 아들이 지금은 그 영이 되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제자들에게 재림하여, 그렇죠? 뭘로? 살려주는 영으로, 생명 주는 영으로 재림한 거예요. 그래서 인자로 하신 말씀은 완전해 나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계시록 말씀은 영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두. 예?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자 예수가 왔을 때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이 없지요. 인자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말씀 못 듣잖아. 예수님 얼굴 어떻게 생긴지 우리 만나본 적 있어? 우리가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자라본 적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그 영이 되신 주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더 완전한 데 나가는 말씀을 하시는 중인 거죠. 인자로 오셨을 때는 완전한 말씀을 주셔도 제자들이 지금 생각이 너무 엉뚱나서
명색은 주님의 제자인데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 되면 우리 한 자리씩 끼차겠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영의 세계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고 세세토록 왕 노릇하고 하는 얘기를 그들한테 하면 못 알아듣죠. 그들의 생각이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스라엘 왕 될 텐데 그때 한 자리씩 꿰찰라고 맘먹고 왕 노릇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께서 영의 말씀을 받아서 온전케 된 이기는 자들을 오는 세상에서 천년 동안도 왕노릇하고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해준다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걸 그때 얘기해 주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괜히 따라왔구만 다 그럴 거 아니야. 우리 자매님들 몇 분 처음 만나자마자 이런 얘기하면은 그 사람 영 더 헷갈리더만 이러고 벌써 떠나가지고 여기 하나도 안 남어. 나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때는 거기에 맞춘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들 수준에 맞는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지 못 알아듣겠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 이게 말씀 가르치는 사람은. 나도 성질이 되게 급한데도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와야 된다는 걸 이거 하려니까 나도 되게 힘들었어 사실은. 그래야 알아듣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야 따라 붙는데 그것도 어려운데 그 사람 상태에서는 그것도 어려운데 그게. 거기서 전만 빨고 있다 여기 와서는 이제 젖뛰어가지고서 스스로 먹어라 이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차근차근 가르친 다음에 대학생 불러놓고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일단은 통과를 해야 되잖아. 교수님 얘기 아무나 듣는 것 같아도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선생님 하는 얘기가 알아듣기가 쉽지 대학교 교수님이라고 초등학생 잘 가르치느냐 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 못 알아듣는 소리만 했었고 뭐 1 더하기 2는 몇입니까 하면 3이에요 저요 손 들어서 왔는데 그럼 1에서 3을 빼면 몇입니까 하면 그 선생님이 문제 틀리게 냈다 이제 이렇게 나와버려. 그죠? 선생님이 문제를 틀리게 낼 리가 있어요? 거기다 대고 그런 사람들한테 뭐 삼각함수가 어떻고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어떻고 뭐 루트를 막 하나만 해도 긴가민가한데 2개, 3개 막 넣어가면서 오면 이거 우리 홍영재는 잘까 하면 이제 홍영재는 이제 공대를 출신이니까 이제 수학 잘하겠지. 근데 웬만한 사람은 배운 것 같은데 모르겠는 거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는데 계시록 1장 3절에 이미 나온 말이죠. 때가 가깝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한 말이라고 설명했었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받을 때가 가깝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진 뒤로 20년이 훨씬 넘은 다음에 이 말씀을 받은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며 때가 가깝다 그 말은 이스라엘 나라는 이것으로 끝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역사의 주인도 되시죠. 자, 그래서 AD 105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그 후로 25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 버린단 말이야. 역사책에서 지도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1948년도 5월 달에 이스라엘 나라가 부활했다 민족적으로. 이것은 이미 로마서 11장 15절 내가 여러 번 증거를 하지만 저희를 버리는 것은 죽는 것이고 저희를 다시 받아주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랬죠. 그러면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했다는 건 이스라엘 12지파가 부활됐다 그 말이잖아요. 다시 산 거예요.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로도 증명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영적으로도 딱 짝을 맞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야,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제 이것을 적용하면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가 가깝다 그 말이겠죠. 이방교회의 추수가 곧 마무리되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자신들이 자부하고 있는 이방교회가 문 닫을 때가 가깝다 그 말이요.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1000년이 찬 다음에도 똑같은 복음이 또 전해지는 거예요. 무적행 그때 열려서 이제 무적행 사자들이 올라오니까. 그럼 속히 될 일이잖아 그때. 속히 된다는 것은 계시록 16장에서 땅과 바다에 7 불대접을 쏟아 붓는 것으로서 결판 나는 거잖아요. 데려갈 잔 다 데려가고 나머지는 쓰레기통인데 뭐 쓰레기통 불쳐질르지 뭐 할 거예요 그거다. 그 얘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 백성은 그녀에게서 나와라 라고 지금 외치면 이게 마지막 나팔이 되겠죠. 이제 나팔 소리가 들리거나 말거나 관심을 갖지 않고 아 여기가 조사오냐고 있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 쓰레기 불태워지는 것을 우리는 기다린다 그 말이니까. 그러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전쟁 나팔 소리를 들리고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준비하지 않으면 다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으로 이제 갑니다. 12절로 13절. 성도들의 인내가, 계시록 14장은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 이야기죠. 7장에 14만 4천이 한 번 나오고 14장에 또 한 번 나와요. 7장은 오는 1000년 기의 왕국에 세워질 이스라엘의 왕국의 회복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국이 이 7장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서 민수기와 신명기에 예언한 대로 주시고자 약속한 땅을 넓게 다 차지하게 되고 전 세계를 주도하는 주도국이 돼야 되겠죠. 에스파니아를 거쳐서 영국 시대를 거쳐서 지금 미국 시대까지 왔어요. 네 번째 나라 이제 끝내는 때가 온 거 아니에요.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쭉 돌아온 거니까 한 바퀴를 돌았는데, 영적인 로마가 지금 타락의 극치가 미국이잖아요. 모든 타락된 문화는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거거든. 뭐 물론 좋은 것도 받아들이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 것을 빨리 받아들여. 이상해. 그것도 참 이상해. 거기서 얼마나 좋은 문화도 또 많이 와요. 그런데 못된 것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 버려. 그러면 그와 동시에 좋은 문화도 전파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역사를 하게 하시지만 때가 정해져 있는 거다 이거예요. 항상. 그러면 그 미국의 주도권을,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허약한 나라로 만들려면 생각지도 않은 어마어마한 세계 대전을 일어나게 만들어야지요. 그리고 나서 경제 회복이 안 돼가지고 허덕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내실을 기하고 있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시아의 동쪽 끝인 한반도도 남북 통일만 되는 두만강, 압록강까지 통일되는 그런 꿈 꾸고 있는 것은 그거는 모르는 사람이요. 고조선이라는 것은 만주 쪽에다가 세웠던 우리나라 땅이요. 그게 만주는 원래 하나님이 주신 땅, 만주 그 넓은 땅을 다 차지하는 꿈을 꾸시기를 바래요. 우리가 그렇게 넓은 땅 차지하느냐고. 예, 그런 데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이고 이게 저 메뚜기 때만 해가지고서 어떻게 그 만주가 그 넓은 벌판을 우리 땅 차지하느냐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도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세계의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경제, 문화, 군사력, 영토 모든 것이 마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그 세대의 세상 나라를 주도하는 지배권을 갖게 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다윗이 그렇게 넓은 영토 차지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든 한국 사람들이든 믿음이 제일 중요해. 이런 가르침을 받으면 아멘, 이런 데는 아멘도 크게 안 해. 또 설마 그럴까? 그러고 만주 넓은 벌판을 우리 한민족이 차지한단 말이요. 아, 그러리라고, 그런다는 것이 약속이니까 믿으셔야지. 우리나라 사람은 짐승의 때가 지나고 나도 전도하는 데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복음의 제사장 이 직분 행하는 것은 목숨 바쳐. 어느 나라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지. 그렇게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 우리 후세대들한테도 전도할 때 이런 거 다 써먹으셔야 돼. 소망을 가지라고. 괜히 성족이 이스라엘기 가지고 흔들고 댕길 필요 없다고. 우리나라도 회복된다고. 유라시아까지 평양 거쳐서 신의주 거쳐서 중국이 안동 거쳐서 저기 하르빈 그 만주 저 북만주 쪽 하얼빈까지 거기 고속도로 막 놓을 거예요. 이제 철도 놓고 해가지고 이게 유럽 모스크바까지 가고 유럽 각 나라 다 반드시 이렇게 되는 꿈을 꾸게 만들어야 돼. 고속도로에다가 고속철도에다가 항공기도 그냥 세계의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그래. 세계의 길이 한국의 인천공항을 통해서 다 열린다. 이제 이런 꿈을 다 가져야 될 거 아니요. 그러면 인천공항이 더 넓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도 손님수 발이 날리고 앉았네. 천만의 말에 조금 기다려봐. 이제 뭔 일이 벌어지는지. 이스라엘의 텔아비브가 지금 텔아비브 공항에 팔이 날리고 있죠. 계속 그러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강대국을 만들면 세계의 교통의 중심으로 딱 만들어버려. 모든 교통이 지금 뉴욕으로 베이징으로 전 세계의 중심이 이렇게 흘러가죠. 그런 시대가 또 와.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쇠약해지고 우리와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때가 와. 반드시. 왜 이런 것을 꿈을 안고? 좋은 얘기, 이런 얘기하면 아멘도 안 나와. 입만 떡 벌리고 그럴 일이 있을까 말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이런 얘기는 좀 너무 처음 듣는 사람들이 들으면 그 사람 생각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 혹시 그 좌파 아니야? 예수님이 좌파지. 그러기로 말하면 예수님 극좌파요 완전히. 난 예수님처럼 목사 될 뿐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그래 무디요. 여기까지 여기 나오는데 나오기는 차마 밖에 내보내지는 못해. 참 불쌍한 마음이 또 많이 들으니까. 계시록 14장 뭐 얘기가 길어졌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건 죽고 사는 권세잖아요.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 다시 사는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교인들은 제4계명 안식일 지키는 거다 이러고 앉았어. 그러니 그 사람들이 생각이 어쩌면 그렇게밖에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지. 똑똑한 사람들이 알고 보면 아유 난 답답해 죽겠어 아주.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는 다시 사는 계명이에요. 그 아들 예수에게 준 계명이잖아요. 그 계명을 내가 제자들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랬으니까 그 계명은 무슨 계명이에요? 육체는 죽고 영으로 다시 사는 계명이지. 그 다음에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했었고 절간에 간 사람도 신심이 좋다고 다 그래. 믿음 좋다고 그래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특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불신자들은 성경 줘도 소용없어요.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하려고 주신 말씀인데 그 구원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하려고 선지자들이 영을 감동시켜서 기록해가지고 남겨준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 믿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만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인간들이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죠. 부흥 강사가 가서 믿습니까? 아멘? 따라가라 소리지 그게.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된다고 하시는 말씀은 계시록 시작에서 하신 말씀인데 계시록 22장에서 결론의 말씀이 지금 주어지고 있죠. 주님이 속히 온다라는 말은 이때 속히 오는 주님은 한 면에서는 구원의 주지만 한 면에서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을 겸하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장 1절에서 16장 끝절까지로 일단락 되는 거예요. 그게 속히 온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건 특히 작은 열린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인데 이것은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는 영생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 이야기가 계시록에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는 육체로 똥 싸가지고서 자기 사는 방 벽에다 문지러 대고 며느리 눈앞에 오기만 하면 미안해 바깥고 하고 소질르는 사람 되고 싶어요? 어머니 금방 진지 드셨잖아. 그러고 웬만큼 싸야지. 먹고 싸고 나도 되게 지겨워서 못 살겠네. 며느리한테 이 소리 들을 때까지 살 필요 없죠. 자식들이 상의해가지고 엄마 아빠 그건 경치 좋은데 노인병원 보내준다고 상의한 소리 들릴 때까지 살 필요 없죠. 그때까지 살고 싶으면 그냥 사시고. 거기서 아무리 잘 보살펴줘도 자식을 똑바로 교육시켜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는 몇 년 동안은 병간호 하는 자식을 그 자식 손에서 눈을 감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죠. 그것은 교육의 문제예요. 이것은 약속 있는 축복을 주는 장수의 복을 주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효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장손 며느리는 아이고 처녀는 해가면서 이러고 있으면서 셋째 딸이나 넷째 딸이 뭐처럼 오면은 돈봉투 주고 하거든. 그럼 걔가 제려. 사람 죽어 있는 무거 아주. 우리 형제 자매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자 되시지 마세요. 장손 며느리도 막내처럼 1년에 한두 번 와가지고 돈봉투 슬쩍 주고서는 가서 지가 제린 것처럼 지원받고 싶어. 그런데 장손 며느리 책임이니까 아이소리도 못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왜 그걸 생각을 안 해? 돈봉투 몇 번 1년에 한두 번 주고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 그거 갖다 뭐 하려고 노인네가? 돈도야 필요 없다. 나는 돈이 아무 쓸데가 없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뭘 좋은 옷을 사 입으러 가겠냐, 무슨 반지를 사러 가겠냐.
무슨 먹고 싶은 음식 입맛이 있어서 무슨 뭐 음식 좀 맛있는데 가겠냐. 돈보다는 그래도 너희 언니한테 너희 잘해라. 이렇게 한마디로 할 줄 알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그 얘기가 길어졌네.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하신 예언은 육적 이스라엘의 멸망이 임박했으며 이방인들이 은혜로 구원을 얻는 새 시대로 이어진다라는 뜻인데, 이방인들의 교회 추수와 큰 음력의 멸망에 이어 인맞은 12지파의 신앙은 회복되어 반복적으로 역사의 성취가 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게 뭔, 이미 우리는 72년이나 지났어. 이스라엘 회복된 지가 1948년도에 회복됐으니까 그동안에 지금 내실을 기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미국과 중국은 겉으로 지금 호랭이인 채 하고 막 으르렁대는데 속에서는 엉뚱한 사람들이 힘을 기르고 있어. 왜 이런 것도 몰라. 왜 미국 대통령쯤 오면 백악관에다 나를 데려다 앉혀놔. 그런 것도 몰라가지고. 그런데 나 같은 사람 백악관에 또 실제 앉혀놓는다고 하면 아이고 나는 그거 감당 안 되니까. 미국 인구 몇 억이나 되는데 미국 위성국가 다 먹여 살린다는 게 아무나 하는 일이냐고 난 못 온다고 그러지. 그런데 하나님 되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어. 아니 60억이 넘는 이 인구 다 먹여 살려야 돼. 똥 싸면 똥 다 치워주고 옷 입혀야 되고. 나 못해 그거. 허라고 해도 나는 안 해. 우리 시체들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 오라 해가지고 말씀 가르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전 세계 인구를 나보고 책임지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나님 둔다고 감히 말도 같잖아. 참. 그게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등등 이런 사람들은 무책임한 자기 영광만 하나님으로 권세, 권위 주장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 책임질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이잖아.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하신 예언은 육적 이스라엘의 멸망이 임박했으며 이방인들이 은혜로 구원을 얻는 새 시대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금방 속히 된다. 그런데 반드시 속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예언대로 AD 105년에 지금 이게 AD 95년에서 97년 사이에 썼다고 그러는데 불과 몇 년 후에 AD 105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딱 문 닫아버렸잖아. 그대로 이루어졌잖아. 그리고 나서는 로마 시대로부터 이제 로마 시대에 이어져 가지고 로마 교가 되어져서 그 사이에 감춰져 있는 무리가 별도로 보존되어져 가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거 아니야. 이방인 때로 이어져 가지고. 그런데 지금도 계시록 1장 1절로 3절이나 계시록 22장의 7절 말씀은 지금 그대로 지금 다시 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반복해서. 자, 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라는 것은 의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두루마기는 이것은 이제 옛날 이 한민족이 출타를 할 때 보면 속옷 입고 겉옷 입고 출타할 때만 두루마기를 입죠. 집에서는 두루마기를 안 입어요. 그런데 두루마기는 맨 겉에 이게 걸쳐 입는 옷인 거예요. 이제 후르메기라고 그랬지 대부분. 예. 의의 겉옷이에요. 예.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으로 옷을 입히는 거예요. 예. 소실절은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한 것이라면 생명을 얻은 사람이 능력으로 덧입혀지기 전에는, 즉 속옷과 겉옷을 완전하게 다 갖춰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할 수 없다. 전도자가 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아셔야 돼. 자, 그런데 이 겉옷을 쥐어 입는 문제는 시편 40편에 보면 금실로 수놓은 겉옷을 쥐어 입는 걸로 돼 있죠. 금으로 돼 있는 실이 어디가 있어. 그런 거다 표상이지. 그 수놓은 옷을 입는 것이 왕의 옷이잖아요. 왕의 옷. 비유지. 그런데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었고 신부에게 의의 옷을 입도록 허락해 주셨다.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남자들 같으면 두루마기고 여자들은 출타할 때마다 시집 갈 때는 반드시 신랑 댁에서 옷감을 보낼 때 후루마기 옷감을 꼭 보내잖아요. 그건 입고 시집을 가는 거예요. 신랑 댁에서 보낸 옷감 말고 이거 조금 좀 차하네 싶어가지고 저 친정 부자라고 시장에 가서 좋은 거 떠다가 입고서 만약에 시댁이 왔다 가면 시아버지하고 남편 무시하는 거거든. 그게 가난하다고 깔보는 거거든. 그러면 정해진 겉옷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석하면은 손, 발 다 결박해가지고 바깥옷인데 쫓아내버리죠. 그게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럼 왜 그래? 괘씸죄다, 괘씸죄. 그 시아버지와 신랑을 혼수로 보낸 것을 깔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걸로 막 휘황찬란하게 입고 왔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내 며느리, 내 아내를 시험하느라고 오히려 시장에서 조금 싼 거 보낼 수도 있잖아. 그래도 신랑, 시아버지를 존경하면, 공경하면 그 옷이 제일 좋은 옷인 걸로 해서 입고 나가면은 칭찬받을 거 아니요. 신랑 아버지나 신랑이 시장에서 파는 좋은 옷감 살 줄 몰라서 그거 보낸 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시험해 보느라고 얘가 지금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나를 보려고 그랬을 수도 있죠. 나도 며느리 선볼 때 다 생각이 있어서 선보지 괜히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사위 선보러 가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사돈하고 앉아서 밥만 먹고 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위한테 불러서 말도 시켜보고 쓸데없는 말인 것 같지만 걔가 말 대답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얘의 인간이 됨됨이가 어떤가를 벌써 감을 잡느라고 그런 거 아니야. 며느리 자리 딱 불러서 몇 마디 말 시켜보고 그거 괜히 그러는 게 아니거든. 다 생각이 있지. 어른이 그런 생각도 없으면 어떻게 자식 혼인을 시키겠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시작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한 것은 모든 성도가 믿음의 결국인 그 혼의 구원을 완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마무리하는 데 사용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시집을 가려면 시아버지 자리하고 우리 친정아버지 모시고 나가서 밥 한 그릇 상면한다고 밥 한 그릇 먹고 그것이 밥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생각이 얘가 어떤가 그걸 떠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얘를 알아보려면 그 친정 부모님과 대화를 나눠본 친정 부모님이 그 부모님은 그 자식을 낳게 마련이고 그렇게 교육시켰을 거니까 그래서 그걸 만나는 거거든. 어른들은 다 생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슨 의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 본서가 정결한 처녀들인 신앙의 정결을 지키며 금기름을 준비한 신자들만 예비된 신부로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도록 인도해주는 열쇠이며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진리의 영이요 생명수가 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1장 3절은 여기까지 마치고 1장 4절 이하에 이제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각 장의 중점은 22장까지 이미 마쳤으니까 이제 1장 4절 이하로부터 세부 항목으로 지금부터는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땅의 7 왕족들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음녀의 7 머리 중에서 왕 중에 왕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뭐 하나님 까불지 마, 뭐 내 말 안 들으면 뭐 너 죽어 뭐 그랬다는데 하나님 죽이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도 있어. 이 땅에는. 이야, 참 대단해.
벌써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죽인다고 하나님 죽어요? 육체는 죽지요. 예수를 죽인 게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온 거예요. 까불면 죽인대잖아. 그런데 왜 이래 지가 죽게 생겼어 지금. 참네. 우리를 살아가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그런데 여전히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보면은 참 이 영의 역사라는 게 비밀스러워. 그 사람들 여기 좀 돈 갖고 오라고요. 아이고, 예배당 안에 사게. 요새 예배당 그냥 망한 예배당이 많이 나와가지고 요새 기독교 신문 보면 뭐 월세 얼마만 해주면 뭐 주겠다는 이런 굉장히 많이 나오더만. 보니까 돈만 있으면 콘 예배당 거저먹다시피 하게 생겼더라고. 보니까 기독교 신문 보니까 우리 몇십억만 있으면 콘 예배당 그냥 거저 먹어도 돼. 몇십억만 있으면 돼. 근데 몇십억은 고사치고 몇억도 돈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나 이거 참 그런 이것도 행복한 거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보고 1억씩 다 내놔 그럼 몇십억이야 만들겠지. 나도 막 어거지 쓰면. 그렇게 하면 왜 형제님 내내 허든 대로 한 거 엉뚱한 소리 하세요? 이래야 맞죠? 그런데 고민돼가지고 형제님이 모처럼 말이야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막 1억씩 갖고라고 하는데 안 낼 수도 없고 내 돈이 싸는 돈은 없고 빚을 조금 내야 되겠고 이래가면서 머리 싸맬 필요 없어요. 여기 80만 원 내는 것도 우리 자매가 걱정하고 원래 걱정 없어. 왜 그러느냐? 우리 아래층 교회 있으니까 몇 사람은 모일 거니까 그 가까운 사람들은 여기 우리 집에 오라고. 수원 가까운 사람 홍영진네 그 집에 가서 모이라고 그러고 또 이렇게 진짜 나누면 되는 것이지. 난 신경 안 써. 여기 80만 원 안 나와서 못 모이게 생긴 난 그것도 난 이미 다 대비가 돼 있는 사람이야. 여기 저 윤자매님 가셨네. 의왕에 그 윤자매님네 집 한번 그때 한번 가봤더니 여간들 그 좋아 아주. 말씀 가르칠 하나님의 종이 준비가 안 되는 것이 문제지 모일 데 없어서 못 모이고 이런 것은 절대 없어. 우리 이현자 자매님네 집 장사한다며 다음에 집 넓게 짓거든. 5층 맨 꼭대기를 그냥 텅 비게 만들어 놔둬. 그러고선 거기 모이자 그려. 월 때는 낼게 뭐 보증금은 많이 못 줘도. 그러니까 난 그런 것들은 다 계산되고 있어. 준비가 다 돼. 하나님은 능히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거,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할까 하면서인데 또. 예, 주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야. 뭐 준비도 안 해놓고서 뭔 일을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할 거 아니야. 난 여기 돈 안 나와? 안 나와 걱정 없다. 난 그래. 그럼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하면 되니까. 그동안에 뭐 우리 이현재 자매님 5층짜리 집 뻔뻔한 거 지어놓겠지 뭐 다. 예. 그리고 이제 저 5층 일랑 세놓지 마. 그러고서 이제 나한테 얘기해.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뭐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다니까. 월세는 낼 거니까 내가. 보증금은 많은 돈이 없으니까 많이 못 주고 여기 있는 게 지금 뭐 얼마 있는데 그거는 내가 줄게. 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런 게 생각이 이렇게 서로가 차원이 다른 거지. 며느리를 잃려면 시아버지의 생각이 어떤 얘기를 몇 마디 물어볼 때 아무 생각 없이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야. 사실은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어려운 말을 하는 거고. 사돈댁한테도 뭐 한두 마디 서로가 웃어가면서 얘기 나누지만 사람 됨됨이를 떠보는 거잖아. 벌써 양측에서 내 딸 줘도 되겠다, 내 사이로 받아들여도 되겠다, 이거 결정하는 거잖아.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가 보면 이거는 아니다 하면 그건 부모가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피로 해방하는 얘기는
사도행전 20장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 하나님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무엇으로 삼는다? 그분의 왕국,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는다 그랬는데, 제사장들의 체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제사장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왕국, 교회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메시지가 제사장 나라, 이제 메시지 이제 12번 나는 인터넷에는 어젯밤에 올려놨지만 뭐 오늘은 인쇄를 안 해드렸고 이제 다음 주에 그 해드릴 거예요. 우리를 그분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것이 피로 사신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에도 계실, 장차에 계실 이는 그때 당시는 앞으로 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을 한 거죠. 이 말은 교회 시대의 종결에 대해서 한 말인 거예요. 장차라는, 요한이 장차라고 말할 때는 이방인의 때 끝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는 건 그때 당시 교회의 형태를 말하는 거였었고, 자,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는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산자들과 항상 현재적으로 함께 하시는 근원적인 존재자다라고 소개를 한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은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때는 그 땅 차지하게도 하시겠죠. 우리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지. 그 땅을 야 장대한 자가 있고 뭐 성이 하늘에 닿았고, 그건 말 같은 소리를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믿는 자들이잖아요. 이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죠. 자,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고 약속의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현상을 보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뭐 사랑의 교회 그 막 서초동 사거리에 거기에 몇십만이 모이고 뭐 여의도에 뭐 몇십만이 모이고 그런 것을 볼 필요도 없어. 그거 전부 다 이빨 빠진 호랑이고 그림 종이 호랑이요. 물지도 못해 이빨 없어서. 그 당시의 육적 이스라엘은 곧 멸망하지만 이방인들이 은혜로 구원을 얻어 충만한 수를 채우면 이방인의 때가 참으로, 계시록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해서, 성경 말씀이라는 건 영원한 말씀이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이 문제가 적용이 되지만 그 세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세대에 이게 응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들 곧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을 통해서 모든 교회들을 보살피는,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라 장로 요한의 배필된 부녀가 있으면 자매 교회들이 있게 마련이죠. 그럼 그때만 그랬겠냐 이거요. 모든 세대마다 늘 이렇게 역사를 진행을 해와서 오늘 우리 세대까지 온 거요. 이해되셨죠 이제?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남은 부분은 다음 화요일날 조금 다루고, 다음 화요일날은 제사장 나라 메시지를 하나를 더 해드릴 겁니다. 예, 그 남은 부분은 잠언 20장 27절부터 이 남은 부분은 또 한번 자세히 읽고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예, 마칩니다.